예수를 돌리고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난히 무더운 여름철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저희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주일에 온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에서 즐거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60년 전에는 밀보리밭이 있었던 조용한 이곳 역삼골에 일찍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긴 세월 동안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사랑 넘치는 교회로 발전시켜 주시고 세계 수많은 나라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사 선교사를 파견하여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60년은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도 60년 전에는 국민소득 200불 미만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국민소득 37,000불 세계 부유국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그때는 배불리 묵을 수만 있다면 행복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적게 묵고 살을 뺄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 참으로 풍요롭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크신 주님의 은혜, 이 놀라운 주님의 축복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 세계인들이 놀라는 기적적 축복을 받고 사는 우리들은 정작 행복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며 감사함을 잊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자살률은 세계 1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해도 되지도 않는 우리들의 이 모습입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우리는 알았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축복이 아무리 클지라도 어제보다 오늘 누리는 행복의 조건들이 아무리 많아도 연약한 우리들은 인간의 고통 앞에서는 무너지고 마는 참으로 연약한 갈대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이 조금만 더 길게 이어지면 현재 가진 것이 그렇게 많고 많음에도 그렇게 많은 칭송과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지극히 작은 주위의 조롱과 비웃음이 내 심장을 찌르는 듯한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이까? 주를 믿지 않으면서도 제멋대로 살아가는 저들은 나보다 다 잘 살며 나보다 행복하게 살면서 나를 비웃으며 나를 조롱하고 있나이다. 이것이 정녕 주님의 뜻이옵니까? 왜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시고 나를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설령 나의 잘못이 있다 한들 그것이 지극히 높은 당신께 무슨 큰 해가 된다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시나이까? 벌레만도 못한 제발 나를 버려두시고 나를 떠나소서.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욥의 절규가 우리들의 절규가 될 때가 있나이다. 하오나 주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을 원망하는 순간에도, 주님께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늘 우리 곁에 계시며 늘 웃으시며, 힘드느냐? 그렇게 큰 축복의 순간들은 다 있고 이 작은 고통도 못 견디겠느냐?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해 아래 어떤 인간에도, 모든 인간에는 삶에 수고하는 고통의 땀방울이 없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는 인내의 아픔이 없이는 내일의 영롱한 축복의 열매가 없느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너를 더욱 크게 세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의 두 손을 잡으리라. 이렇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 내 곁에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축복의 순간에는 늘 감사하며 더 겸손해지고, 고통의 순간에는 이 고통 너머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 이 소망 일생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고 간직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행복의 날에도 고통의 날에도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오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겸손히 남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돕게 하사 이 나라 모든 국민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합하여 다가오는 60년은 지난 60년보다 더 큰 주님의 축복을 받는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 거기서 살아가는 위대한 저희들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후손들은 이 나라 세계 역사를 주도하고 세계 복음을 주도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어서 길이길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넘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부르는 모든 찬양,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은혜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구약성경 724면에 있는 에스라 1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로부터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 아들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생각 뜻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의 뜻 그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으로 저희를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라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망했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면서 1차적으로는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심을 에스라서는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국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가 첫 번째 만난 사건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고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에스라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미 벌을 받고 망했는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게 불과 몇십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똑같이 그런 죄의 걸음을 다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에스라가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10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9장에서 그는 그러한 고통을 얘기하며 기도하지요. 그 에스라의 모습이 10장 1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울며 죄를 자복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백성들이 따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무리가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합시다.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듣고 에스라가 다시 힘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정말로 맹세할 수 있겠느냐고. 모두가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에 들어가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큰 문제를 만난 겁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고 대하는 에스라의 태도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 에스라가 올라왔는데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를 접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을 화가 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지금 벌받아다 겨우 회복됐는데 왜 또 그런 죄를 저질러가지고 우리 모두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느냐고. 당장 데리러 오라고. 에스라에겐 그런 권위도 또 권한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는 게 더 쉬워 보이죠.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오늘 에스라는요 화내지 않습니다. 통곡하고 웁니다. 그리고 그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울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규명하기가 분명하고 해결할 방법이 분명합니다. 그냥 불러다가 그 사람들 헤어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닌데 물론 반발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복잡하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저 웁니다. 백성 중에 하나가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두가 맹세를 했으니까 다들 불러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하는데 에스라는 또 들어가서 근심하고 금식합니다. 에스라의 태도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에스라가 그들 공동체 안에 저지른 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이제 오늘 먹으려고 어제 음식을 준비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딱 들어와서 음식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 음식이 상해버렸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엉엉 울면서 네가 왜 상했냐? 네가 왜 상했냐?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막 그러지 않을 거예요. 화가 나죠. 이게 뭐지? 아니 이게 뭐가 아니 왜 이런 걸 나한테 줬지? 막 분노하고 화가 날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겠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음식을 부여잡고 하루 온종일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버리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다 와서 이제 씻고 자려고 발을 딱 씻었더니 발가락 끝이 조금씩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아까처럼 이 발가락이 왜 썩었지? 잘라내 버려야지. 그리고 가위로 싹둑 자른 다음에 버리고 해결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왜? 그건 내 발가락이잖아. 발가락이 썩었고 그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명확해요.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들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이전에 그 고통에 대하여 아파할 수밖에 없죠.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지? 근심하며 걱정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음식물과 내 발가락은 완전히 다른 인식이라는 거지요. 오늘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 죄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더라면 울 필요 없습니다. 냉철하게 데리고 오고 해결을 하고 잘라내든지 쫓아내든지, 그래서 그 죄를 공동체 안에서 없애내는 그러한 일들을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결하면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 보였지만 에스라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에스라는 울었습니다. 크게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자복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들만의 죄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죄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죄를 규정하고 치리하는 데 집중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그 문제에서 해결하려는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사람들의 맹세를 받고 나서도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고 근심하며 금식한 것입니다. 솔직히 이 방법은 에스라의 방법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무너진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썩어 문드러진 곳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정하고 그들의 죄를 잘라내고 치리하고 건강한 이들로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수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들고 죄에 문드러진 그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은 죄인이다, 벌받아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온 것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예수님은 그 악과 죄 앞에 규정하고 치리하기보단 함께 아파하며 그 일들을 감싸 안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이 찰나 그들의 죄 앞에서 에스라가 보이는 태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 맹세하고 이제 죄진 사람 불러다가 그 사람들 닥달해가지고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근심하며 금식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모든 공동체에 공포하기를 3일 내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일 내로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정몰하고 우리의 모임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형평성이 안 맞아요. 왜? 지금 왜 사람들을 모이라고 했느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의 숫자를 조사를 했더니 113명이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솔직히 113명이면 뭐 적지도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들만 잡아다가 호출해다가 얘기하고 선고하고 해결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한 거예요.
아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라가라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냥 죄 지은 사람들만 불러다 하면 되지 왜 오만 우리까지 왜 지금 바빠 죽겠는데 다 모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죄의 양이 달라요. 벌의 양이 달라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정작 죄를 저질렀는데 이들에게 앞으로 선고될 벌은 이혼하는 거예요. 그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매겨진 말하자면 최고의 형량인 거예요. 재산을 빼앗거나 또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모일 터인데 이 모임에 오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정몰하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 벌의 양으로 보면 죄가 어떤 죄를 더 무겁게 보고 있느냐는 거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게 진짜 심각한 죄인데 그 죄를 심각하게 보는 게 아니고 오라 그러는데 모이지 않는 이 죄를 더 무겁게 매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 오만 사람들 또 이 말씀에 보면 그때 큰 비가 내린 거예요. 이게 시기적으로 9월 10월인데 비 맞으면 추울 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 맞고 떨었다라고 말씀이 적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벌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거 괜히 비 맞고 이게 무슨 짓이냐. 저 사람들만 혼내면 되지. 분명히 이런 생각들이 있을 법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에스라를 통하여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14절에 보면 회중들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가 이제 결혼한 사람들 다 그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방백들의 대표들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면 14절에 적혀져 있는데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죄는 113명이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들만 호출하고 소환하고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그들이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동체의 일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을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오게 하고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 사람의 죄와 벌로만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그 책임을 지고 이 죄의 값에 대한 무게감들이 그들에게도 있음을 그들이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113명의 일탈로만 여겨지지 않고 그 모든 공동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 그걸 적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 일들이 이제 조사를 해서 조사를 마치기까지가 석 달이라는 시간들이 소요가 됩니다. 솔직히 누가 누구랑 결혼하는 거 아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야, 그 집은 누구랑 결혼했어? 건너가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누가 결혼했는지 조사해서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소환장 날리는 거, 이거 한두 주이면 일이 끝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석 달이나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단순히 그들의 죄를 발견하고 정죄하고 해결하는 데에만 그 시간이 쓰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찾아가 조사하고 알아보고 그들의 사정을 듣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이 모두가 돕고, 그런 모든 과정들의 시간들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굳이 이렇게까지.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라는 아주 작은 성에서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데 그 성에서 아주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패배의 이유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모든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신문물들이 그 안에 막 있는데 한두 개씩 모두가 자기 주머니에 넣는 유혹, 그거 뿌리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만 그거 어긴 거예요. 뭐 대여섯 명, 일곱, 여덟 명 이 정도면 공동체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딱 한 사람만 그걸 훔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을 치렀을 때 다른 사람 말고 딱 아간만 죽는 게 우리가 보기엔 공정해 보인다는 거죠. 아간 말고 다른 사람이 죽는 건 너무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간의 문제만으로 보지 않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건을 이스라엘의 범죄로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시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 전쟁을 치를 때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보를 얻고 그 정보에 맞춰서 전략을 짜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졌어요. 정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략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졌어요. 왜? 정보와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모습이 문제였다는 거죠. 여리고성이 정보를 많이 얻어서 이긴 겁니까? 여리고성이 그들이 전투력이 탁월해서 이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 다음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만 했겠습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봤었어야 했다라는 얘기죠. 우리들 가운데 혹 여리고성에서 물건 갖고 온 이들이 없는지, 딸려 나온 건 없는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한지 한번 돌아봅시다. 분명한 그런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태도와 자리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보다도 아이성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요. 만만하니까 이 정도만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그들의 방법이 전환되어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한두 사람의 잘못이 한두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될 잘못으로, 우리 모두가 틀을 잘못 갖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 그 문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들은 113명이에요. 그들의 죄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그렇게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장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남자들의 명단들을 쭉 적어 놓습니다. 이건 죄인의 명단인 거예요. 에스라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적고 있는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왜 죄인의 명단으로 채워놓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니 이 일에 수고한 이들, 이 일 가운데도 자기를 지킨 사람들, 좋은 이름도 엄청 많을 텐데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이름들을 마지막 10장에다 채워놓는 이유는 뭘까? 그런데 아까처럼 이게 죄고 이 죄를 그렇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런 관점이 아니라 다시금 품고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 애쓰고 또한 노력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돌아온 이들의 이름이 되어지는 거죠. 이들은 회복되어진 이름의 그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 얘기를 왜 적나 싶은 거예요. 솔직히 이게 그냥 떠내보내고 죄졌으니까 보냈다 이렇게만 적으면 어떤 죄의 문제로 끝날 수 있겠는데 이게 애도 있었다. 갑자기 사건의 무게감이 달라지는 거죠. 한 가정이 깨어지고 그 가정에 낳는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비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일이었구나. 이 일들은 어떤 죄의 관점에서, 처리의 관점에서 보면 굳이 적을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감상적인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말씀이 이걸 적게 하십니다. 왜? 그들의 불쌍함에 대해서도 성경은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죄지만 당연히 해결해야 하지만 그 안에 갖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에 대해서도
품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사인이 바로 이 마지막 구절이 되어진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창립 60주년입니다. 원래는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무겁잖아요. 아니 60주년에 이방여인하고 결혼한 사람의 얘기들을 왜 해야만 하는가. 10장을 할 차례니까 해야 되지만 살짝 다음 주로 연기해도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결국 10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도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바라본 게 바로 이 에스라와 공동체가 보여줬던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쉽게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라고 한다면 이 모습은 십자가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걸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참 신비합니다. 금요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부를 때도 그런 찬양을 드렸죠. 십자가에는 사랑과 진실이 함께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정의와 평화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세우는 곳에는 평화가 있기가 어렵습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곳에는 사랑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만큼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값을 인정하십니다. 심각성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럼과 동시에 그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하여 한없는 사랑으로 다가가고 품으려고 하십니다. 같이 아파해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려고 해 주시고 그 연약함을 치유하시려고 애쓰신다는 거예요. 죄를 정하고 치리하면 간단한 일을 품고 해결하시려고 하셨던 게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오늘 에스라의 모습이 그런 십자가의 그림자와도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하여 십자가의 흔적처럼 나타나는 말씀과 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죄도 득달처럼 달려들어 물어뜯습니다. 아무데나 오줌 싸게 했는데 그게 걸려서 올려가면 3대가 멸족을 할 것처럼 물어뜯습니다. 그냥 애 좀 함부로 싸게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뭐 가족 조상까지 다 들먹이면서 다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마치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들을 득달처럼 죽이라고 소리치는 많은 사람들, 더 큰 죄를 발견해서 자기의 조그만 죄를 거기에 끼워 숨기려고 했던 그들의 얄팍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현대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죄를 극대화시키고 무너뜨리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 죄에 관대하지를 못합니다. 정의와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오용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게 십자가의 삶이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60년 동안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무겁고 힘들어 보이지만 무겁고 힘들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에스라와 공동체의 회복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 또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잘못들, 죄들, 아까 상해버린 음식처럼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발가락처럼, 나의 지체처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빠르게 정죄하고 잘라내는데 빠르기보다 울고 자복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회복하고 살리는 길은 없는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으로 십자가의 고난도 당하지만 십자가의 영광도 누릴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교회로 허락하시고 오늘 그 감사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린 예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또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역사하심으로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이 교회를 위하여 흘린 모든 땀과 눈물과 피를 기억하시고 또 그 믿음의 유업들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또 우리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뒷모습을 우리 선배들처럼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에 우리 교회 주신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함께 우리 동역한 모든 선교사님들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그 사역지에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날들을 바라봅니다. 그 모든 날들이 또 기쁘고 또 즐겁지만은 않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 그 믿음을 붙잡고 승리의 걸음, 십자가의 걸음을 담대히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곳곳에 섬기는 많은 손길들 하나님께서 더 큰 교제의 기쁨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로데메 식구들 이곳에 와서 믿음으로 온 이 귀한 은혜 놓치지 않도록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우리 말하자면 오늘 생일이니까 우리 모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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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본받기를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또한 이 땅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